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사무엘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떠올리면서 또 잘 적용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에서 이제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시대,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벌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죽는 것으로 그렇게 마감이 되고요.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이제 그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보고를 듣는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이거 설명을 하기 전에 특별히 이제 저자나 기록 시기에 대한 것들 그것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상에서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9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이 사무엘과 나단과 갓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또 그것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기록들 그 다음에 나단과 갓 이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어떤 분열 왕국 초기 시대에 썼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된 그 활 노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봤을 때 야살의 책도 참고해서 썼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대부분의 복음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다윗의 통치 시기에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윗의 범죄가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윗의 환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로 그래프로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시작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11장 다윗의 범죄를 기준으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승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다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승리하는 요 상향곡선에 있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나눠보면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사적인 부분이 있죠. 군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정치적인 승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 이제 사울 왕이 죽은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굉장히 애도하면서 요나단에 대한 애도, 또 사울 왕에 대한 애도 그런 것들을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해요.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장의 내용이 그런 것이고 2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계도를 그려보면 이쪽에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스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울이 있겠죠.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기스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사울의 할아버지인 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4장 5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의 그 가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첩이 하나 있고 이제 부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 와이프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요나단이라든지 아비나담이라든지 말기수아라든지, 마지막에 길보아 전투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고, 이 딸이 딸이 이제 두 명 있는데 메랍하고 미갈이 있어요. 근데 미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울이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 이렇게 아내로 줬었던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 역대상 9장 39절에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요나단도 있고 말기수아도 있고 쭉쭉쭉 미갈도 있고 메랍도 있고 마지막에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보셋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사무엘하 2장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지만 그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냐면 군대 장관으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 결합해가지고 이게 한 그룹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바로 다윗을 대적하게 되죠. 다윗이 우리가 지금 제가 도표를 구조에 대해서 처음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이렇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사울의 세력은 있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합쳐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40세에 2장 10절에 보면요. 2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마하나임을 거점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왕이 됐는데요. 딱 2년 통치하고 끝나요. 이런 지금 구도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웅을 겨루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은 스루야의 세 아들이라고 나와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다윗 진영의 아주 핵심이 되는 세 명의 인물이에요. 나중에 요압은 군대 장관이 돼서 이렇게 전체 군대 다윗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 되고, 그 형제들도 뭐 아비새라든지 아사헬도 굉장히 이름이 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사헬, 그러니까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아사헬이 이 사울 진영에 이제는 이스보셋 진영에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라고 해요. 내가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 널 죽이게 되면. 근데 아사헬이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아브넬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유다 다윗 진영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이게 왜 충격이냐면 가는 사람마다 뒤를 쫓아가지고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지고 막 가다가 아사헬이 죽지 않습니까? 이걸 본 사람마다 거기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쪽 다윗 진영에서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아주 좋은 장소였는데 죽으니까 여기에 그저 머물러서 더 이상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23절에 보니까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아사헬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에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때부터 누가 앙심을 품게 되느냐? 아브넬과 이제 원수가 되는 게 요압이에요.
물론 상대 진영의 서로의 굉장히 큰 수장들, 쉽게 얘기하면 군대 장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울의 첩 중에 리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인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리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동침을 같이 하게 되냐면은 이스보셋이 아니고 이 아브넬이 리스바랑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보셋이 화를 냅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넬이 더 화를 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권자는 아브넬이거든요. 그 왕정 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이 군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뭐 다 망한 집안에 이제 남은 마지막 40세 된 왕이고, 아브넬은 완전히 전쟁터에서 날리고 날려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근처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뭐라 그런 걸 아브넬이 화를 내니까 이스보셋이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누가 왕이고 누가 군대 장관인지 이게 엎질러지면서 아브넬이 그때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너를 버리고 다윗에게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다윗과의 어떤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까 누가 원수라고요? 요압이 원수라고 그랬죠. 요압. 나중에 둘이 아브넬하고 다윗하고 얘기를 잘했어요. 아브넬이 내가 왕권 다 다윗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 요압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보냅니다. 갈 길 가라고 이제 다윗이 이제 보내죠. 기분 좋게. 누가 그걸 얘기해요. 요압한테. 요압이 딱 들어오니까 아브넬 지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다윗한테 바로 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뛰쳐나가지고 뭘 하냐면은 다윗 몰래 아브넬한테 사랑을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넬을 몰래 만나서 무슨 말을 조용한 은밀한 말을 할 것처럼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찔러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측근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기 측근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서 완전히 지금 사울 왕에 남은 이스보셋의 세력들은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실권을 잡으면서 다윗이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다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영적인 승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다윗이 법궤를 가져와요.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6장 2절에 보면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웃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윗이 어떻게 보면 통일 왕국을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오느냐? 여부수 족속을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영적인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들여오고 싶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싶은 거예요.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로 들여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수레에 끌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레에서 이렇게 가다가 소들이 이렇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날뛰게 돼요. 6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라고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상 절대 만지면 되지 않는 거죠.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만져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거룩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게 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상 그것을 이동하게 하는 것은 방법이 수레 이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메고 가야 돼요. 그 법궤에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대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이제 만져서 죽으니까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을 하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넣어놨는데, 가드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넣어놓으니까 거기에 3개월을 놔뒀더니 거기에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을 누가 이제 다윗에게 고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이제 풀리시고 이제 때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갇혀가지고 이제는 매가지고 이렇게 들여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그걸 갖고 들어오니까 온 백성이 다 좋아하고 하는데, 미갈이 또 거기서 이제 입이 방정이라고 21절에 보면, 6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니까 춤추고 막 이러는 게 너무 경망스럽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여호와 앞에서 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가 내 아비로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거보다 더 뛰놀 수도 있다. 기뻐 뛰노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저주를 받아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미갈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첫 번째가 되는 그 와이프가 되는 것인데, 아브넬이 화친하러 올 때 미갈을 꼭 데려오라 그래요, 다윗이. 근데 데리고 왔는데 법궤도 딱 이제 영적으로 뭔가 다 되고 안정이 되는 순간에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장까지가 진행이 되고요. 7장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 여기 군사적인, 여기 있네요. 군사적인 이 안정을 찾는 것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욥바와 수리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하나 빠짐없이 완전히 쭉쭉쭉 잘 나가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10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의 범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4장은 뭔가 환란이, 다윗이 이제 고난길이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 언약이 7장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이것이 핵심되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의 처음 시작은 이래요. 이제 다 안정이 되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궁에 있으니까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나는 나단을 불러가지고 얘기하죠. 나는 궁에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고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나단이 듣고 왕의 마음의 소견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얘기해요. 나는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냐,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특별한 어떤 따로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그런 요청을 거절하신 건데, 조금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면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없는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에 나와 있죠.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11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집 필요 없다, 내가 지어달라고 한 적 있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언약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13절에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열왕기상 8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저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사무엘하 1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 그러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집이, 다윗 너의 집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집으로 바꿔요.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로 바꾸어서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8절에서는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즉 다윗 언약을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라 동일시하는 것을 역대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찬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다윗 언약이 언제로부터 오는 것이냐, 연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연속성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면서 이 왕정에 대한 왕들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이 17장 8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또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것이 다윗에게 약속이 되고 이 다윗의 언약은 어디를 가서 성취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부 다 맥을 같이 하면서 뭔가 희미했던 것이 점점점 뚜렷해지고 좁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 영원한 그 다윗의 집, 여호와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의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이 10장에 걸쳐서 전반부에 다윗이 뭔가 잘한 것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무엘하 기자는 다윗이 잘한 거 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다윗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자기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 자기 실력으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매 순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다윗의 행보를 보면요,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보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겠어요? 묻고 나가서 하나님이 예스해서 갔을 때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 때 내가 안 가면 그게 나한테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위험할 때 피하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은 인식하면서 실제적인 그 깨달음 속에서 나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장에 다윗의 범죄가 나오게 되죠. 다른 군인들은 이 라빠의 전투에 이렇게 내보내고 11장에 찾아보면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들은 다 출전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고 다른 그냥 요압하고 군대들만 이렇게 열심히 보내가지고 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녁에 지붕을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밧세바죠. 밧세바가 이제 목욕을 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러서 마음에 드니까 동침을 하게 돼요. 동침하게 됐는데 밧세바가 얘기하기를 임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엄청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은폐를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전장에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야, 네가 고생이 많다, 요압 잘 있냐, 전쟁 상황 어떻게 되고 있냐 보고를 받으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고생했다 하면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우리 아는 아주 굉장히 충신입니다. 내 주 요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압을 아주 굉장히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터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잡니까? 내 동료도 다 거기 가 있는데. 그러면서 밖에서 그냥 신하들이랑 같이 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집에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부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기해요. 내가 전쟁터에 동료들 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강권해가 술을 막 먹여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다윗이 만회를 하려고 머리를 쓰는데 그게 안 되죠. 안 되고 또 똑같이 밖에서 그냥 신하들이랑 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하면 편지를 하나 딱 쓰죠.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우리아에게 전령을 띄워가지고 이거 요압한테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압이 펼쳐보니까 뭐예요? 가장 극심한 그 전장 속에 우리아를 떨궈 놓고 너희는 천천히 뒤로 빠져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계획된 살인이죠. 계획된 살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펴서 보고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아주 힘든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 우리아가 죽어요.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의 승패를 보고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전령한테 요압이 그럽니다. 이거를 할 때 네가 쭉 얘기하고 전쟁이 정말 극심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아가 그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압의 전령이 가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다윗이 계획하던 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전쟁하면 죽을 수도 있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장 2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이제 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고 굉장히 소리 높여서 울고, 27절에 보니까 그 장사를 마치니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의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이거는 굉장히 이 죄의 무서움과 점진성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처음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아이가 잉태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나갔던 다윗의 모습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죄를 낳고 더욱더 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27절 말미에 보니까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암양 하나뿐이고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사람이 그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다윗이 일침을 가서 그게 너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12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굉장히 큰 죄악을 지었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고 그렇게 되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그게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좋은 걸 주지 않았겠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하면서 벌을 줍니다. 이 큰 죄악이 이제 다윗의 11장 이후의 행보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을 패한다든지 하진 않지만 반드시 이 재앙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13장 29절에 가면 암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암논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압살롬의 누이가 암논이었는데 다말이었어요. 다말이었는데 이 다말을 암논이 흠모합니다. 암논도 왕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꾀를 내 가지고 자기가 아프다 그래서 왕에게 청해 가지고 다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말을 깹니다. 그래서 집에 온 것을 이제 겁탈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같이 살면 좋은데 내쫓아요. 굉장히 나쁘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이 집안에서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압살롬이 굉장히 그 암논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로 이 암논을 압살롬의 그 신복들이 죽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도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게 되죠.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죽는 그 사건이 나와요.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앞에 보면 요압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심장을 찌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데 그때 시켜가지고 요압이 병기 맡은 소년 열을 시켜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그 다윗의 범죄가 굉장히 큰 파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재화라는 것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세 번째로 보니까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왕일 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16장 22절 말씀해 볼까요?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을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밥세바의 범죄가 이러한 일들을 낳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 14절에 보면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라고 그렇게 나단이 이제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마지막에 바로 죽는다라는 것은 이 날부터 이제 바로 아프게 돼요. 그래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이 그래 하나님께서 네 회개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네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재앙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라는 것을 듣고 금식하면서 나갔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그때 바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아니 왜 왕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들어주실까 해서 했지만 이제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떠나보낸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음식을 먹고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참 이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12장 2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큰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아픔을 주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누구요? 다윗의 뒤를 이을 솔로몬을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굉장히 좋은 이름도 같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뭐 압살롬의 그런 반역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암논과 집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쭉쭉 이어지면서 막 다윗이 쫓겨다니게 되고 굉장히 큰 환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12장 이후에 펼쳐지는 이곳의 스토리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범죄로 시작해가지고 아들이 죽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개인적인 그런 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집안의 문제가 있죠. 가족적인 그런 문제들,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의 문제들, 그리고 이후에는 압살롬의 반역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큰 이제 국가적인 일이 국가적인 어떤 큰 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요.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국가적인 일이죠. 24장에 보면 24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격동시킨다는 것이 있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로 가보시면 역대상 21장 1절로 가보시면 이게 조금 뭐가 좀 다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역대상에서는 분명히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한 걸로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탄이 유혹하는 것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욥에게 그렇게 욥을 괴롭히려는 그 사탄이 와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허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허용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은 두 본문이 그렇게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선동한 것은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가운데서 적정선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심지어 이 요압, 자기 멋대로 행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요압도 이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2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지파조사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 그러죠.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장관들은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압이 보기에 이건 뜻밖의 일이고 하나님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고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또 10절에 보니까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를 후회를 해요. 내가 자책을 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간구를 하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갓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옵니다. 와서 얘기하기를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조차도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셨는데 뭐 옵션을 주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1번 7년 기근, 7년 동안 기근을 당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지은 죄니까 너 혼자 당하면서 적에게 쫓겨다니고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녀라,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느 것이 좋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14절에 그러죠.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2번은 좀 안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15절에 바로 온역을 하나님께서 내리셔가지고 죽은 자가 7만이나 이르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이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무엘 하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 절대로 폐위되지 않는 그 영원한 왕권을 주신다라는 것을 주시지만 또 한 가지 큰 흐름은 이 다윗 한 명의 범죄 때문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그 신명기에 나온 그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1장부터 10장 쭉쭉쭉 가면서 뭔가 하나님께 결정을 받을 때 계속 묻고 순종하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열방을 정복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범죄한 이후에는 회복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재앙, 집안의 재앙,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막 7만 명이 죽고 압살롬을 위해서 휘둘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스라엘의 성패가, 하나님 백성의 성패가 왕이든 뭐든 간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범죄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점점 더 커져서 더 큰 재앙을 맞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최대한 가급적이면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또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